성경 봉독은 호세아서 10장 11절서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람 돛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으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배나 배를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아멘. 이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둔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힘입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속에서 우리 성도님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발견할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의를 열심히 심어야 되겠다. 근데 이 의를 심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온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 의로운 나라, 의로운 사회, 또 의로운 세계, 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데 힘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자신에게뿐 아니라 온 세계 위에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흥정하듯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다면은 그들이 심은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0명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봤을 때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또 내가 살기 위해서 의를 열심히 심어야 되겠다. 심는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뿐 아니라 가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긍휼을 거둔다. 이 공의를 거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친절하신 손길을 우리가 부음받을 수가 있다는 그 의미에서 이 의를 심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온 세상에 지금 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독일 국민들을 향해서 엄청난 강력한 어떤 웅변력으로 이 독일 국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득에 다 빠졌어요. 근데 그 설득했을 때 독일 국민들 상당수가 그 히틀러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1차 세계대전 때 패하고 나서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는데 독일이라는 그 나라의 그 가치와 그 면면이 모든 것이 잔뜩 무너진 상태에서 독일은 우리 나라를 다시 재건하자, 다시 살리자 하는 데서 이 민족주의적인 것을 자극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전쟁이라는 엄청난 폭력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의인 줄 알았어요. 의로운 것이고 바른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나라가 또 패망하게 되고 히틀러는 자살하게 되고 그 이후에 후유증은 어마어마했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각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 냉전 시대가 들어섰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이 양대 큰 산맥 속에서 이 냉전이 시작이 됐고 그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었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시대에 우리 민족이 최고다, 우리 민족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것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있고 그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의를 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양대 진영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서로가 내가 말하는 의와 상대방이 말하는 의를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과연 어디 있는가? 이런 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고 우리가 왕이라면 어떤 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세종대왕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할 때 우리는 왕이라면 우리가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사장, 좋은 제사장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나 하나 신앙생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있는 이 동안에 내가 이곳에 숨쉬며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만들고 공동체의 유익과 번영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우리가 의를 심게 되면 긍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정은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10명의 의인들이 의를 심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거둘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의를 심고 있습니까? 내가 의를 심는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와 모든 사랑을 부음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심지 못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라는 나라가 이 체다카라는 나라가 씌워집니다. 이것은 의로운 행위, 또 공의, 의로움이라는 것인데 굉장히 막연하죠. 무엇이 의로운 행위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가르치는 모든 율법에 대한 것은 상당수가 진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참 진리다. 내가 하는 말이 참 진리고 내가 말하는 이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수용하는 자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 같이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엄청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은 지금도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의로운 행위는 과연 어떤 것인지, 공의는 무엇인지, 의로움은 무엇인지, 이 의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넓은 분야입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양이 많고 이것을 압축해서 말하기는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다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의는 공정한 것이거든요. 공동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의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그 의로움이 형성된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의로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 감사한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함을 몰라요. 고마운 것을 몰라요. 그리고 마치 내가 크게 인심 써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고 내가 헌금 좀 드려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죽지 않는 생명이거든요.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유익을 얻었고
엄청난 부와 영광을 얻은 것인데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의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가?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들을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못 줄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서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보통 심판적인 개념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인가 엄청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텐데 우리가 죄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만큼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는 것만큼 그것은 완전 무결의 확실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저 대충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사랑과 더불어 엄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격함이 있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공정한 것이에요. 의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어떤 표준,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윤리적 도덕적 표준을 말하고 구약 성경의 그 표준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으로 나타납니다. 의의 표준, 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모든 행위에 의롭다. 철저하게 법적인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지만 그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행사에 은혜로 사랑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심판과 사랑이라는 엄청난 무게감을 가진 두 개가 균형을 갖추고 있어요. 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제 최초에 사용된 분야, 전 세계 역사도 그렇습니다. 재판관들의 역할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그들의 모든 판결은 진실에 따라야 되고 편견이 없어야 됐어요.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부터 16절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랬어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아라. 세력 있다고 그들 편도 들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 욥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실 여부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을 때 욥은 내가 나서서 그들을 대신 방어해주는 변호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율법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 율법을 주실 때도 그 재판관들에게, 재판관 누구겠어요? 그 당시에 리더급이잖아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불의를 행치 말아라. 그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계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사법부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똑같은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권력 잡은 자에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엉망진창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런 세상에 호련히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재판이 치우치면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 피해자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불쌍하다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아라.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들을 박수를 쳐줘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 편에 맞게끔 재판할 때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서 이것은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의로운 것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 참 똑똑하다. 그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런 공정함은 무게와 수치에도 유사하게 적용이 됩니다. 레위기 19장 36절 말씀하니까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저울과 추는 무엇입니까? 무게로 하는 것이죠. 에바와 흰이라는 건 뭐예요? 또 다른 지금 말하면 돛바구니에 있는 쌀 팔 때 있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쌀을 보관하려고 페트병에다 넣었어요. 페트병에다 쌀을 보관하는 것만큼 안전한 건 없죠. 벌레 안 생기고요. 근데 꽉 채웠는데 아침 보니까 이만큼 누가 도둑질 해갔다는 거예요. 누가 먹어갔지?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누가 들어갔어요? 누가 도둑질한 거예요? 중력이 잡아먹었어. 중력이. 이게 틈이 있던 것이 조금씩 메워지면서 이만큼 떨어져요. 옛날에 쌀 장사가 그런 수법 썼습니다. 대박으로 팔 때 이렇게 해가지고 수북하게 한 다음에 이 대박으로 쭉 밀어가지고 끝에 조금 남겨줍니다. 이거 덤으로 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뭐예요? 탈탁 풀리면 쭉 깔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쌀 장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게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중량으로 달아서 팔게끔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소를 잡아가지고 도축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을 잔뜩 먹여가지고 소가 그렇지 않아도 도축돼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 물고문을 시켜가지고 갑니다. 무게 더 나갑니다. 돈 받고서 그것이 그냥 유행같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세계예요. 공정하지 못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지 못하게 됐어요. 어떤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믿음 있는 세상, 의로운 세상 만드는 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업상의 사기와 속임수도 역시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한, 흰. 왜 저울과 공평한 저울과 추와 에바와 흰을 사용하라 할 수 있는데 왜 모든 단어보다 공평한을 쓰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법이에요? 강조법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의란 무엇인가?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KS 마크가 무슨 뜻이에요? KS가 코리안 스탠다드입니다. 한국 표준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정도, 이 물건은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 맞든다 할 땐 KS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KS 모든 인증을 받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재료 바뀐다고 해서 슬슬 빼먹는 거죠.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맞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정말 멋진 사람은요, 나 말고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 거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 오히려 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표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당하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당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의로운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명령을 준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은 그렇습니다.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란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쓴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때 그 사람들을 보는 모든 기준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가? 아니면 그 모든 자리를 통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가를 봤을 때 아니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왜 이 나라가 계속 이렇게 시끄러울까? 조선시대로 계속 시끄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봤을 때 그 힘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흔한 말로 높은 사람들이, 전 그 말 들을 때보다 이상해요. 높은 사람?
뭐 모든 힘은 국민에서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그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런 적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권력 가지면 지 멋대로 되지. 이것이 문제가 돼요. 공동체의 평화 번영을 유지하기 힘쓴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 때문에? 뭘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유익이에요? 공동의 유익이었어요. 근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공동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목사님들이 좀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될 텐데 유익하다는 게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유익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분명히 성령 받았으면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자기의 그 유익만을 위해서 힘썼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운동이 왜 실패했을까? 공동체라는 개념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성령운동 실패했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지독히도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렸는가?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온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온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때 여러분들 그 속에서 저울추 조작할 리가 없겠죠. 바르게 하겠죠. 궁극적인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말라기서 3장 17절부터 1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이렇게 밭을 가다 보니까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저 가라지 빼버릴까요? 했더니 저것 빼다가 알곡 다칠까 염려스럽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의인과 악인이 구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속에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분류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의인과 악인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나갑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제가 융이라는 심리학자를 좀 소환해서 성경 말씀과 비교해가지고 우리 삶의 양식을 한번 좀 돌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확정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마지막 심판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러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이걸 심판하겠죠. 구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우리는 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 의로운지 아닌지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의로운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를 해야만 공정한 것인데 하나님께 아쉬울 때는 막 뭐 해달라 하면서도 막상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결책은 주님께 있는 것인데 우리 삶을 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욥을 봅니다. 의인이었던 욥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건져내며 길 가는 장님을 도와주고 연약한 자를 지원하며 빈궁한 자의 아비 부양자가 되었어요. 여기 29장 12절부터 17절 봅니다.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수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아까 앞부분에 드린 말씀이에요. 욥은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어요. 망하게 된 자들도 나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선을 베풀었는지 알 수 있죠. 과부의 그 쓸쓸한 마음, 너무도 고단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욥으로 인해서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관 같았다. 욥의 그 의로움은 그것이 옷을 삼았다. 의로운 옷이었어요.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말하기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벌이의 발도 됐다.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됐고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이게 생소한 자의 일이라는 것은 뭔가 아무것도 잘 몰라서 법도 모르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사실을 주었다. 그리고 불의한 자, 불의하게 남의 것을 착취하는 자, 그들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이 어금니에 끼지 않습니까? 그 어금니를 꺾어서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다 했으니까 얼마나 아주 의롭고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굉장히 앞에 보면 굉장히 그냥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불의한 자를 보고서는 견디지를 못할 사람이었어요. 욥에게 있어 이러한 삶의 양식은 그에게 의로운 옷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왜 임하셨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들에게 뭔가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말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제 좀 숨을 쉴 만하다. 이제 한숨 놓았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왜 임하셨을까 봤더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로운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내 주신 거예요. 우리 이 일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성령 받은 성령이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이것이 초기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좀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주변을.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공정함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 공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생명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공정하게 여기서 예수님 보내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시켜 주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국물도 없더라는 겁니다. 뒤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2장 3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향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용기 있어야 돼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크게 나서질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서 탈취당한 자를, 탈취가 당했어요. 피해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내가 힘 있다고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기 5절 말씀에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안 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서야 그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일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다했던 겁니다. 아모스 5장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의예요. 근데 내 자식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악을 미워하셔야 돼요. 선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것이 의로운 것이고 이것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면서 감정적인 것이 있죠. 부모 입장에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이 다 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해도 정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부모님은 가슴앓이 하거든요. 의로운 것은 무엇인가? 악은 미워해야 돼요. 선을 사랑해야 돼요.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이 당시에 이 성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그 성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여기서 외치는 겁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성문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줬어요. 무조건 그들 편을 들어준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세력이 커졌을 때 아버지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방법이 잘못된 거죠. 여기선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길거리에서 의를 외치고 지혜를 외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께서 공의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장 24절 보니까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내 안에 있는 공법과 이 정의를 하수같이 끊임없이 세상에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야 된다. 내 의를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의가 무너졌다? 안 되는 거죠.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느 나라가 불법했어요. 의가 무너졌어요. 내가 그래서 그들이 의리하는 양식을 꺼내서 기근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으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노아와 다니엘, 욥과 같은 그들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살아 생존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를 밭갈고 의를 심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와 다니엘과 이 세 사람은 그렇게 의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진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죠. 자, 호세아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여기 말씀 보면요, 이게 아주 여러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떤 것인가, 어디에 어떤 사명을 주신다는 것인가, 책망하는 것인가. 근데 성경 전체를 쭉 이 호세아서를 읽어봤더니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이때 이것은 주님께서 굉장히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다는 것은 길들였다는 것이 뭐예요? 잘 길들였다는 것보다는 어떤 것?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명을 모르고 그냥 그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이
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해요. 곡식 밟는 거 왜 밟습니까? 곡식을 밟는 거 왜 그래요? 방아 찢는 거 왜 그래요? 뭐 지금 말하는 도종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을 밟아요. 뭐 이게 탈곡도 하고 또 그걸 도정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 소들을 입에 망을 씌우겠어요, 안 씌우겠어요? 예? 원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근데 소가 자꾸 먹으니까 문제되는 거죠. 그러면 소를 미리 잔뜩 먹이고서 하면 뭐 어떻게 해요? 일하기 전에 먹이면 뭐 먹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아주 순수하게 거기서 아주 쉬운 일인 겁니다. 잘 돼 있으니까 아주 편하네요. 근데 곡식 밟기를 열심히 좋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브라임의 비겁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와 같아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더라. 내가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이 사명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도록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의를 거두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심은 사람들은 궁의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의를 심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요. 그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찾는다는 것은 자주 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다, 자주 가다, 찾는다. 그럴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묵은지 맛 괜찮죠? 아직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경작하게 알맞은 땅,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그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땅을 새롭게 갈아엎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고 의를 빛처럼 내린 것을 내가 받아서 의로운 사람 돼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내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돼요.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의로운 삶을 포기할 때 내 인생은 부서지게 됩니다. 의로운 삶을 열심히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의로워져야 돼요. 공정하셔야 돼요. 내 속에 여러 가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함을 갖춰야 되고, 내 인생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께 고마움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감사 꼭 하셔야 돼요. 이것이 의로움의 삶의 모습이에요. 언젠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졌다. 감사가 없어지니까 열심도 식습니다. 감사가 없어지니까 감동도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거리가 멀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고자 아들을 보내셨는데 나는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의가 무너지게 되면 내 삶도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넌 참 의롭다. 여기 아까 에스겔에 세 사람 나와 있죠? 누구예요? 누가 나왔어요? 노아와 다니엘과 요셉이죠. 욥이죠.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의인이었는데 잘 아시잖아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다니엘은요, 절대로 악과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왕 앞에 있어도 옳지 않은 것은 다 강하게 맞섰던 사람입니다. 욥은 어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힘 있다고 거두먹거리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뭘 부서뜨렸어요? 이를 부서뜨리고 그 속에 빼앗아 먹은 것을 다 끄집어냈다.
이것이 진짜 선이거든요. 기도합니다.